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행복을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행복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까? 여기에 혹시 또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또한 이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행복을 원하고 그리고 그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 행복의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나옵니다. 흐뭇한 상태. 근데 행복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어떤 그 대단한 힘으로부터, 대단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활 속에서 이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과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의 주변의 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이 행복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 행복의 이 파랑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전 연설문 작성 담당자였던 이 패기 누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기 누나. 근데 패기 누나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 잡지인 이 포브스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행복에 관한 글을 썼는데 행복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는 어느 면에서 인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옛 가르침을 우리는 잊어버렸다. 우리는 다소간 우리 자신, 목적, 의미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한 신비감을 잃어버렸다. 우리 조상들은 두 가지 세계를 믿었다. 그리고 현세는 고독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야비한 것이며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실제로 이 땅 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첫 세대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 추구는 불행만 야기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또 하나의 더 차원 높은 세상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을 둘러싼 평평한 물질 세계만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기회라고 믿고 그것이 당신의 믿음임에도 실제로 세상이 풍족한 행복을 주지 않을 때 실망할 줄 모른다면 당신은 절망자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이 패기 누나니 말하는 더 차원 높은 세상, 이 더 차원 높은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솔직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금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지만 볼 수 없는 세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비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비물질 세계. 우리는 물질 세계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만, 물질 세계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 세계, 이 비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칸트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구분을 했냐면 이 현상계와 예지계라고 구분을 했어요. 현상계와 예지계. 이 현상계는 우리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형상으로 구성된 세계고요. 예지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바깥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바깥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알지 못하지만 그 분명히 더 차원 높은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또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냐면 대부분이 물질 세계만 믿고 있고요. 이것만이 그 유일한 행복의 기회라고 믿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 또 붙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행복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행복 기준, 세상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있을까요? 세상의 행복 기준은요, 성공입니다. 성공. 세상은 성공을 외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성공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지? 성공은 보이지 않아요. 성공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지? 사람들이 찾는 것은요, 비물질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은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많이 벌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얼마만큼 벌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뭐 100억을 벌어도 200억을 벌어도 돈은 끝이 없으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의 기준, 성공은 보이지 않지만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그리고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돈에 목숨을 걸라라고 말을 해요. 돈에 목숨을 걸라라는 건 뭐예요? 목숨을 그 위에 두라는 겁니다. 돈 위에.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어디다가 두라는 거죠? 물질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디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물불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성공 이꼴 돈입니다. 근데 돈 이꼴 뭐가 있냐면 돈 이꼴하고 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 박스가 어떤 박스냐면 빈 박스입니다. 그 빈 박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가려져 있어요. 언제 이 가려진 박스가 보이게 되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 노예가 되었을 때, 거기서 절대로 이제 풀려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 그 가려진 박스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이게 정말 이렇구나라는 거,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하는 거. 정말 이렇구나. 그런 욕심의 노예가 돼서 풀려나오지 못할 때, 아예 이제 거기에 매여 살아갈 때, 그 가려진 박스는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리고 서서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선명하게 보일 때쯤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 성공과 돈과 그 이꼴, 그 다음 박스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허무와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도 벌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는데 그 안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성경에서 행복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죠? 행복의 기준, 너무
교회가 너무 다르게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행복의 기준은요,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왜냐? 물질 세계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행복이냐? 어떻게 그게 행복이지? 라고 반문을 하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맹랑하다. 또 교회는 맨날 재미없는 소리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입골하고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 또한 가려져 있어요. 근데 가려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이제 이 가려진 박스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또 그리고 서서히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박스 안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영생이 담겨져 있고 평안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자유와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안에는 세상이 찾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마리아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낮 12시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 물을 길르러 왔어요.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이 여성의 바깥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사회였습니다. 이 여성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는 것은요 고된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에 가면요 나름대로 그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은요 뜨거운 정오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정말 뜨거운 그 정오에 물을 길르러 갔지만 대부분의 여인은요 선선한 오전이나 오후에 함께 모여서 우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깃고 서로 간에 그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뜨러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성은 남들의 눈을 피할 정도로 뭔가 심각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평안뿐만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가진 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갔는데,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곳에 한 낯선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힘들게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빨리 물만 길르고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물가로 다가갔어요. 그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던 그때에
유대인인 남성이 자기에게 목이 마른데 물 좀 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했고요. 유대인 남자에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차갑게 예수님을 대했어요.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이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생수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여인은 주님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나 정말 다시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여기에 물을 기르러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간절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여인에게 본문 16절에서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 여인은요 당황을 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맞다. 나는 남편이 없다. 그렇다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님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여인의 그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만났다고요? 근데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이 이 여인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죠? 나를 알아줄 때, 내 속마음을 알아줄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뭐가 맺히죠? 눈물이 맺혀요. 근데 그 주님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셔도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혼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정말 날개가 있어서 이 독수리 날개를 달고 저 하늘 창공으로 날아가도 주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일을 해도 그곳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아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육적인 문제를 먼저 드러내어서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치유하시는 장면이에요. 치유하시는 장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영적인 문제를 말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정 나의 부모님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울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음소리,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등이 아플 때가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등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는 등이 아플 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등이 아플 때 심각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보 일로 와서 등 좀 두들겨봐. 그냥 등이 아픈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등을 두드립니다. 근데 등을 두드리면 시원하면 등이 아픈 거예요. 근데 등을 두드렸을 때 시원하지 않고 아프다. 그러면 등이 아픈 게 아니라 속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등이 아파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등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기가 아프다면 우리 안에 장기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등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위하고 뭐 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심장도 있어요. 이 등이 아픈 것이 위가 될 수도 있고 장이 될 수도 있고 췌장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그 MRI를 찍어야 하고요, CT도 찍어봐야 됩니다. 그 속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는 지금 막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 요즘 등이 아픈데.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장기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도둑인 부모조차도요, 자기 자녀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하십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강도인 부모조차도요, 자기 자식은 바르게 살고 잘 살기를 바라고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신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돼서 불행하게 살았어도 자녀만큼은 꼭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서 방안을 꾸미는 이 부모님과 같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맞다, 내가 실수했다, 이거 필요한지 몰랐다 하면서 거기서 막 애대해가지고 계속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생각하시는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하나님께서 허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시기 위해,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아끼시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존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해서 잘 살면서 그리스도의 착실한 증거자인 한 그리스도인의 자가용 운전사로 살았습니다. 이 주인은요, 가끔 이 존과 그의 영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접의 필요성,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전도했어요. 어느 날 주인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전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 내 차를, 내 고급차, 이 차를 가지게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좌는요, 기뻐서 정중하게 그 주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했어요. 이에 주인은 덧붙여서, 그리고 그때 좌, 자네 부인을 데리고 넓고 좋은 우리 집에 와서 살도록 하게. 그랬더니 이에 좌는 다시 한번 열띤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의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다 가져도 좋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저는 너무 신났습니다.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말해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요. 그리고 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왔어요. 저는 집에 와서 부인에게 자기 주인이 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둘 다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이 들떴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행복한데. 한밤중에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자기 주인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탕탕 두드렸어요. 이에 주인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이 한밤중에 자네가 웬일인가? 무슨 일이 있나? 그때 좌는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그 자동차 싫습니다. 당신의 집도, 당신이 준다고 하는 그 돈도, 그리고 당신이 준다고 하는 그 넓은 땅도, 토지도 다 싫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주인은 우는 주안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안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돈일까요? 그것이 멋진 자동차일까요? 그것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일까요? 권력과 명예일까요? 또는 궁정과 아름답고 화려한 집일까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요, 구원을 잃지 않으면 다른 것을 다 잃어도 구원을 잃지 않으면 다른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일 뿐 잃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